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 언어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하루 새기는 정만의 금사가처럼 말해야 된다고 엄청 강조했었잖아, 그죠? 오늘 내용도 다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한번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잖아요. 근데 의와 구원은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사실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요,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돼서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른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말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향기라는 표현보다는 향연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 천사들이 기도를 향연으로 담아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향연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하시고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수원교회 오기 전에, 이 담임으로 오기 전에 말고 전도사로 오기 전에요, 세광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부흥 강사, 그 세광성결교회 1년에 부흥회를 4번씩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빼짝 마르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과하 목사님 교회, 이제 믿음의 집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는데, 야 얼마나 그때는 신선했는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이 유행가를 부르는 것도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유행가.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송대관 씨 쨍하고 했던 날 돌아, 그 말대로 쨍하고 돌아왔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좀 슬픈 노래 부르는 심수봉의 인생은 슬퍼지지 않았냐 막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반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늘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고 부정적이라는, 긍정적인 삶을 말부터 긍정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일상적인 말도 그런데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가데스바네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 니네들이 죽는다 그랬지? 그럼 광야에서 죽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가나안 땅이 내 밥이라 그랬지? 그래,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된다.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해야 할지라?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된 그 믿음을 보시고,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가지. 시온이 몇 가지 얘기한다고? 말로 큰 소리로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지? 3가지. 잘 듣고 있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어렵지 않대. 진짜 어렵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3가지. 첫째는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소원의 언어로 구하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기본은요, 구하는 거다. 기도의 출발은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소원의 언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도한다 라는 것은 뭔가 구할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라는 말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갖고 있는 소원,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대요.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소원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현실이 안주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졌었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 소원의 소망을 상실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소리 지르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요 두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취도 응답도 없다.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정확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소원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그렇죠?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또 한번 지금 50가지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시행하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요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소금이 짜다고 알고 있어도 음식할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고은이는 못 알아듣겠지. 예. 이건 자기를 불러도 몰라. 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구할 때 그냥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언어로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명언 같은 말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세상은 사실의 언어로 살지만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삽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건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증거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나타난 일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는 씨앗과 같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무의식 속에 심어져서 자라나게 되고 그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도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고요? 소원의 언어.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소원의 언어를 써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 믿음의 언어의 특징은 뭐라고요? 긍정이다. 긍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한 번씩 나의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라고 선포하라고 권했는데 놀랍게도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다. 어디에서 근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힘이 이 정도다. 그렇다면 믿음의 언어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사실은 긍정의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참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연구도 많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소원의 언어. 두 번째 믿음의 언어로.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축복의 언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요 세 번째에 좀 강력한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요 내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라.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 심지어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혹시 아세요? 네, 흥해라. 할머니들이 손자 코에다 대고 흥해라 해가지고 흥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또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을 향해서 이놈의 빌어먹을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 말이 가정의 화목을 좌우한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 말 잘하십시다. 네, 화목하고 싶지 않으시면 경영자의 한마디 말이 직원들의 의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기도의 언어도 말이잖아요. 기도의 언어도 그만큼 중요하다. 특별히 축복의 언어는 나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축복의 힘을 잘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시대에는 가장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서열이 높은 아들부터 차례로 불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미래를 축복했다. 이제 여기서 얘는 이삭을 예로 들고 있지만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도 12 아들들을 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쫙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그 권위 있는 사람의 축복, 그래서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가족들은 이 선포의 말을 유언으로 여겼다. 이 말에는 아들들의 미래의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가져다 줄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위해서 쫙 축복하며 기도하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그대로, 또 모세가 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들어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잘못 받은 거니까 무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 유효했다. 물론 이 장면은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야곱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방법을 썼는데, 부정적인 방법을 쓴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혹시 자격이 부족해도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해 주는 그분의 권위, 그분에게 부여된 기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축복할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에게 복이 임한 거고, 그런데 에서에게 또 복을 내리려고 한 똑같은 복을 내리려고 장자의 복을 이미 야곱에게 줘버렸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또 줄 수 없어서 에서에게는 야곱에게 준 복은 주지를 못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바로 여기서 우리 백용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받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자가 혹 부족해도 기도하는 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축복대로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서 나간다,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누구든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이죠? 네, 이거는 뭐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가 소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하면서 축복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전도서 요즘 아가서까지 왔잖아요, 그죠? 공동체 성경 읽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이 복을 받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본인에게 돌아온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웃도 축복하고, 나라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정에도 복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 주시고, 교회도 복 주시고, 나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그 대상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기도, 특히 중보하며 축복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해갖고 자녀가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축복하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그랬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못 볼지라도, 죽어서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자녀들이 결국은 그 기도의 씨앗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축복에,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열매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부터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간 기도문을 내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러고 보니 내가 약속한 거 하나 못 지킨 게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기도문으로 써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때 기분 따라 막 축복해주고, 어떤 때는 속상해갖고 이러지 마시고, 아예 여러분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기도문을 써서 그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은 덧붙이고 해서 기도문이 점점 양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오늘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을 아뢰는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라. 아멘이죠? 또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축복의 언어로 구하면 그 축복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와,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마음껏.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한 달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기도할 제목들을 말씀 안에서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따로 메모해놨다가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풍성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